김씨네 부엌, 오늘 밤 불길이 치솟겠네요. 5살 배기 꼬마가 툭 던진 말은 무섭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영험함에 탄복하기는커녕 손가락질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놈 도깨비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눈알 굴리는 것 좀 봐. 꼭 저승사자 같지 않은가. 사람들은 앞날을 내다보는 아이를 마군이라 부르며 깊은 산골짜기에 내다 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짐승들의 울음소리 속에 홀로 남겨진 아이.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핍니다. 이 아이의 상상이 범상치 않구나. 버림받은 천재 소년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저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정성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가슴을 울리는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화 기묘한 출생과 고단한 삶. 옛날 옛적, 한양 아래 어느 고을에 조참판이라는 탐욕스러운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참판은 곳간에 곡식이 썩어날 정도로 부유했으나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악독한 성품으로 악명이 높았지요. 그 집의 허름한 뒷방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달수였습니다. 달수가 태어나던 날, 참으로 기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가 울음을 터뜨리기는커녕 산파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던 것입니다. 산파는 온몸에 돋는 소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마치 자신의 지난 날을 죄다 꿰뚫어 보는 듯했기 때문이지요. 이놈, 사람이 아니로구나. 산파는 아이를 어미 품에 떠넘기듯 안기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달수의 인생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비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 굴러 떨어져 명을 달리했고, 어미 또한 화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달수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달수는 천지간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조참판 대구의 양간 지푸라기 속에서 쪽잠을 자고 개밥 그릇에 남은 음식을 훔쳐 먹으며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던 아이. 허나 이 아이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 빛깔만 봐도 그 사람에게 닥칠 기륭화복이 그림처럼 펼쳐져 보였던 것입니다. 이화 저주받은 예언. 어느 날 달수는 장터에서 짐을 나르던 박서방을 보고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그 지게끈 시비도 못 가서 끊어지겠네요. 다리가 성치 못할 겁니다. 박서방은 재수 없다며 침을 되뱉었습니다. 이 녀석이 멀쩡한 새끼줄을 두고 무슨 악담이냐. 허나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박서방은 지게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짐더미에 깔려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또 하루는 빨래터에 최씨 안악을 보고 말했지요. 아줌마네 장독대, 오늘 밤 도둑이 들겠어요. 최씨 안악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날 밤 담을 넘은 도둑이 장독을 다 깨뜨리고 귀한 폐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효과음 와장창 깨지는 소리, 웅성거리는 사람들. 내레이션 이런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신기해하던 눈빛은 어느새 혐오와 공포로 바뀌어 있었지요. 요물이다. 저놈 입이 방정이라 사단이 나는 게야. 저 눈깔, 꼭 뱀 눈깔 같아서 기분이 나빠. 아이들은 달수에게 흙을 뿌렸고 어른들은 몽둥이질을 해댔습니다. 달수는 억울했지만 자신이 왜 이런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는 사실을 말해 주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삼화 조참판의 승진 잔치와 파국. 달수가 7살이 되던 해, 주인 조참판이 더 높은 벼슬에 오른 것을 축하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조참판은 권세욕이 남달라 매물로 관직을 사고 백성의 땅을 빼앗아 배를 불린 위인이었지요. 마당에는 술과 고기가 넘쳐났고 아첨꾼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잔심부름을 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효과음징 소리가 징하고 울리며 분위기 반전 내레이션. 달수의 눈에 끔찍한 형상이 비쳤습니다.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조참판의 목덜미 뒤로 시뻘건 핏빛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수는 그 붉은 기운의 정체를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몰락. 그것도 집안의 씨가 마르는 처참한 최후의 징조였습니다. 조참판의 번들거리는 이마와 탐욕스러운 눈빛 뒤로 어른거리는 핏빛 그림자는 마치 굴줄인 야수 같았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주인 어른께 이 사실을 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레 조참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으리. 술에 거나하게 취한 조참판이 눈을 흘겼습니다. 무엇이냐, 천한 것이 감히 어디라고 나서. 나으리 얼굴에 붉은 피가 보입니다. 집안이 무너질 징조입니다. 순식간에 잔치상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조참판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죽어갔습니다. 자신의 경사스러운 날에 하찮은 종놈이 집안이 망한다며 악담을 퍼부었으니 이보다 더한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놈을 당장 멍석마리를 해라. 조참판은 식탁을 엎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요물이 내 앞길을 막으려 한다. 당장 늑대 골짜기에 갖다 버려 짐승밥이 되게 해라. 사화 절망 끝에 구원. 그날 밤 산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했고 참판의 하인들은 달수를 깊은 산골짜기에 내던지고는 뒤도 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추워요. 아무도 없어요? 7살 아이는 눈 속에 파묻혀 덜덜 떨었습니다. 얼어붙은 손발에는 감각이 없었고 멀리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엄마. 아이는 그리운 어미의 품을 떠올리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녘 한 노인이 눈길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선생. 평생을 산속에서 돌을 닦으며 약초를 캐는 기인이었습니다. 허허, 이 험한 날씨에 무슨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노인은 눈 더미 속에 쓰러진 작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백 선생은 급히 아이를 안아 올려 품속에 온기를 나누고 미리 캐둔 산삼뿌리를 씹어 아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한참 뒤 달수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백 선생은 아이의 눈동자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 속에 천리안 젠리이안을 숨기고 있었구나. 고난이 깊으나 그 끝은 세상을 비출 상이로다. 노인은 아이를 자신의 지게에 태웠습니다. 죽을 운명이면 벌써 죽었을 터. 가자, 나와 함께 살자꾸나. 오화, 수련과 깨달음. 백 선생은 달수를 자신의 거처인 깊은 산속 암자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별천지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달수라 하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은 산 아래에 두고 오너라. 이제부터 너는 영안랭야이다.
영혼을 꿰뚫어 보는 눈이라는 뜻이지. 그렇게 영안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달수는 백 선생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백 선생은 과거 왕실의 스승이었으나 권력 다툼의 환멸을 느껴 산으로 들어온 대학자였습니다. 백 선생은 영안에게 세상의 이치와 의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영안아, 명심하거라. 상상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기륭을 점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흐름을 읽고 병든 곳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다. 영안은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익혔습니다.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에는 고서를 읽으며 수련을 거듭했습니다. 어느 날 영안이 자신을 버린 조참판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자 스승이 타일렀습니다. 미움은 눈을 멀게 한다. 복수심으로 흐려진 눈으로는 진실을 볼 수 없는 법. 너의 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하느니라. 영안은 스승의 말씀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강산이 2번 변하는 세월이 흘러 영안은 어느덧 22살에 의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의 숨결만 느껴도 오장육부의 상태와 마음속 깊은 근심까지 읽어내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육화왕의 위기와 음모. 영안이 25이 되던 해 나라에 큰 변고가 생겼습니다. 임금님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로 쓰러지신 것입니다. 침전에서는 임금의 비명 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내로라 하는 명의들이 모였지만 병세는 악화될 뿐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때 조정의 실권을 쥐고 흔들던 조참판이 계략을 꾸몄습니다. 전하의 병화는 궁궐 내에 사악한 기운이 든 탓이니 신통한 법사를 불러야 합니다. 조참판은 자신이 매수한 사입이 법사를 입궁시켰습니다. 법사는 구판을 벌이고 정체불명의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허나 그것은 병을 고치는 향이 아니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환각향이었습니다. 임금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려는 조참판의 검은 속셈이었지요. 소문을 전해 들은 백 선생이 비장한 표정으로 영안을 불렀습니다. 영안아, 때가 되었다. 이 옥패를 들고 한양으로 가거라. 내 오랜 지기인 도승지 영감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스승님, 저를 죽이려 했던 조참판이 버티고 있는데 어찌. 진정한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굽은 것을 펴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7화 입궁과 간파. 영안은 스승의 명을 받들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도승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임금의 침전에 든 영안. 방 안은 매캐한 향 연기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임금의 안색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영안은 진맥도 하지 않은 채 임금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병마가 아니옵니다. 가물가물한 눈을 뜬 임금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독도에 중독되신 것이옵니다. 누군가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서서히 숨통을 조이고 있사옵니다.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영안은 즉시 향로를 엎어버리고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간 해독초를 다려 임금께 올렸습니다. 탕약을 마신 임금은 며칠 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이튿날 아침 기적처럼 혈색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8화 드러나는 진실과 심판. 임금의 병세가 씻은 듯이 낮자 조참판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모가 들통날까
두려워진 그는 영안을 역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전하, 저놈은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리는 놈입니다. 당장 목을 베어야 마땅하옵니다. 그때 영안이 조참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18년 전 눈보라 치던 밤. 늑대 골짜기에 버려졌던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조참판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설마 그때 얼어 죽었어야 할 그 노비 자식. 제가 바로 그 달수입니다. 대감께서는 저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나 하늘은 저를 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감의 죄를 묻고자 합니다. 영안은 임금 앞에 엎드려 고했습니다. 전하, 조참판은 법사와 짜고 독향을 피워 전하를 시해하려 했습니다. 그 증거는 조참판의 아들이 가지고 있사옵니다. 그 순간 조참판의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전하, 아버지가 사들인 독초와 뇌물내역이 적힌 장부이옵니다. 더는 아버지의 죄를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리자 조참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하에 불효막심한 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짓을 했는데. 구와 아름다운 뒷모습. 조참판은 대역죄로 참수형을 당했고 그가 축적한 막대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 빈민구제에 쓰였습니다. 권력욕의 비참한 말로였지요. 건강을 되찾은 임금은 영안을 불러 치하했습니다. 그대가 짐을 살리고 사직을 구했도다. 내 그대에게 정의품 벼슬과 금은보화를 내리겠다.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하지만 영안은 정중히 엎드려 사양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오나 소시는 벼슬도 재물도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이의 얼굴이 저희 책스승이요. 자연이 저희 안식처입니다. 저는 그저 스승님이 계신 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임금은 영안의 욕심 없는 마음에 감복하여 전국 어디서나 관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패 하나만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영안은 보찜 하나를 메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늙은 스승 백 선생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말이지요.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등지고 스승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영안의 뒷모습. 그는 복수 대신 자비를, 부귀영화 대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영안이 발길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억울한 이들의 눈물이 말랐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요. 영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비범한 능력을 원망이 아닌 세상을 품는 사랑으로 썼기에 하늘 또한 그를 지켜준 것이 아닐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